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상 주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고 또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상을 준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요, 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6절 뒤에 나오는 말씀은 두 인물을 통해서 복 주신 은혜가 있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아입니다. 의인이라는 상속, 의의 상속을 받게 됐죠.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는 칭을 얻게 되고 의의 상속을 받게 되는 노아의 축복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지만 사라와 함께 복받고 후손까지도 번성케 되는 그 축복이 있었음을 이제 6절 뒤에서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고 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럼 상은 무엇일까요? 한다면요, 상은 무엇인가 이제 일을 했을 때, 예를 들면 운동회에서 운동장을 뛰고 또 청백전을 하고 개주를 한 뒤에 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상은 열심히 한 자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근데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씀처럼 함께 찾아오는 것까지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보면 그런 게 많이 있게 되는데, 어제든지 전도를 나갔게 됐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 지역이었던 목요일날 나가는 전도는 제가 요양병원 앞으로 갔었습니다. 근데요, 적수가 아니라 조금 전도하기 힘든 사람을 만났어요. 중국 사람이었는데요, 조선족이었고. 근데 이분은 이제 24시간 그 케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보조죠. 이분이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 24시간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와 있길래 복음을 전했는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딴소리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얘기가 되고 대화가 되면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복음을 이제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의 여력, 또한 그 속에 양심에 대해서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하게 되면 그분이 양심의 호소를 해요. 양심은 영혼이 깃들어 있고 영혼이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영혼이 많은 기능 중에 한 기능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호소하기도 하고요. 또한 지혜죠. 하나님 아는 지식은 더듬어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 찾고자 하는 그 본성의 DNA 속에 있어요. 마귀에 붙잡혀서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극회의 생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더듬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심성이 있어요. 거기 호소를 하거든요. 또 세 번째 호소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현상이죠. 오늘 이제 현실의 시대 속에 질병과 아픔이 어디서 왔느냐? 왜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왜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 할 때는 그 얘기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받아들이면 그 이제 영혼이 이제 이렇게 동화되고 서로가 대화되면 거기서 제가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선포하고 그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죠. 근데 가장 힘든 사람은 뭐냐면 딴소리 하는 경우죠. 자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찾아오고자 하나님께 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니까라고 물어봤어요. 자기는 자신이 있대요. 갈 수 있대요. 근데 이제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정말 영적 깊은 내면 속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직, 그리고 본인이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당성,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말하는 게 맞아. 난 그래도 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결국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왔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그렇지 않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형제님은 우리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해답되신 그리스도 아니면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고 이제 제가 마지막 메시지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께 온다는 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그 과정도 분명히 우리가 쉽지 않은 과정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모든 삶 생사복화를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분명한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냐라고 물었을 때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사람들 소리는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물었던 거죠. 그럼 너희는 날 누구를 하냐는 거죠. 이 동일한 질문은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며 그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되죠. 땅에서 하늘에서 풀고 맬 수 있는 은혜가 있는데 어젠가요? 그 손바이브라고 하는 이성미 씨하고 또 아나운서가 나와서 런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두란노 소원인가요? 어디 나오는데 제가 아직 성지순례 갔다 오지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베드로가 이제 열쇠를 쥐고 있는데 그 베드로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열쇠를 쥐고 있는데 열쇠가 이제 두 개래요. 두 개라며 설명해 주더라고요. 두 개인데 두 개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문화는 안에서 잠그는 열쇠가 있고 밖에서 잠그는 열쇠가 있대요. 그래서 밖에서 아무리 열쇠를 열어도 안에서 열쇠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열쇠가 두 개래요.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하죠. 아무리 밖에서 열려도 열 수 없지만 안에서 열어주면 열어줘야 되고 또 밖에서도 열어야 된다. 그래서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하고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두드린 이유를 거기서 알았어요. 그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베드로를 가지고서 생각해 보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는 건 쉽지 않은 거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도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문 밖에서 아무리 두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들어오지 않는구나. 우리 안에 예수가 영접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오늘 내가 그렇게 알게 하신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명한 대상이죠. 그러면 이게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찾아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올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 것도 쉽지 않은 거지만 하나님께 나온 자처럼 주신 축복의 은혜가 있다면 그 상급은 구원의 상급이죠. 우리가 구원받으면 상급이죠. 그러니까 믿어지는 것도 찾아오는 것도 사실은 구원의 상급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의 참된 상급은 무엇일까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속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예배 속에 찬양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면 거기 뭐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제단을 쌓으면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났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요. 그게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자들의 상급이에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잘되면 축복했잖아요. 노아는 의인의 상급을 받았던 것처럼 또한 아브라함은 생육이 번성했던 것처럼 자네들은 잘되면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상급이 아닐까요? 라고 한다면 상급은 상급이지만 우선시되는 상급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선시되면 그건 따라오는 상급이에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어떻게 예를 들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자들은 성실해요. 그죠? 예수 믿는 자는 술 먹고 담배 피지 않아요.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아요. 그러면 술 먹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믿으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를 믿고 창조주의 만드신 목적에 따라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죠. 그럼 분명히 삶의 목적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성공할 수 있어요. 자녀들 축복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이런 일들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따라오는 상급들이에요. 자녀의 잘됨이라든지 모든 이런 경제의 축복이라든지 이건 따라오는 상급이에요.
예배, 하나님 만나는 예배 속에서 찬양 드리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날마다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상급이에요. 그래서 그 따라오는 거죠. 모든 관계나 모든 세상의 경제 축복을 다 따라오는 상급들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렇거든요. 받는 상급으로 축복의 상급이 상급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 되면 축복이죠. 자식들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사람들은 절에 가서 빌어요. 우리 자식이 잘 되게 해주세요. 또 무당한테 가서 이제 빌어요. 우리 자식이 잘 되시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거 하는 것이 목적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급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사람들 그 얘기 어제도 만났던 사람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도 있지만 못 되는 경우도 많아. 이 얘기예요. 그 못 사는 경우도 많다는 거. 사업이 안 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의 기준이 상급의 기준이 물질에 있고 세상의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 상급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되네. 예수 믿어도 못 사는 사람이 많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못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잘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열심히 한다면 믿는 사람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성실할 수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세상의 물질의 가치 기준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 관계도 좋아요. 저는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계 뭐 몇 대 갑부 중에 크리스찬이 없다는 게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잘 사는 건 복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람들의 기준은 물질이 많은 것의 기준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물질이 우상이 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이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갑부로 삼아주시면 우리가 최고 1위의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거기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로 참된 가치가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뭐 유대인들이 뭐 세대 몇 갑부 중에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물질의 축복이죠. 하나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이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 있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 축복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첫 번째 우선순위 될 것은 하나님 만나는 예배예요. 예배가 기쁨이 감사의 상급이에요. 예배 못 드린 자리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과 오지도 못했으니까 교제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게 상급이에요. 아프면 못해요. 죽으면 하나님과 예배 못 드려요. 살아있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고, 생명이 붙어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또 목소리가 나오니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좀 못하거든요. 이것이 상급이에요. 물질 축복은 나중에 따라온다 그랬죠. 인생에 살면서.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아가는 게 상급이에요. 그리고 물질 축복을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거기 있지 아니하고 상급은 어떻게 내렸어요? 우리가 죽음 후에는 멸류관의 상급이 있어요. 죽음 후에는 살아온 인생의 삶의 무게의 저울로 상급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살았고 순교자의 삶을 살았으면 순교자의 복이 있어요. 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믿음의 복에 복이 있어요. 그래서 사라지지 않는 법. 금은 사라지지 않지만 나무와 지푸라기는 다 불에 태워져 사라져 버리지만 금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금과 같은 황금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황금과 같은 상급이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상급이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상급이 있지만 더 큰 상급이 있어요. 그것이 영생의 삶을 주는 멸류관의 상급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 속에 보여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가진 자는 세 가지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된다. 세 번째 뭐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어떻게 찾아오느냐?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인데 그 찾아오는 자, 하나님 만나는 자는 오늘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은 안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찾아오게 된대. 그리고 찾아오는 믿음 있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꼭 여기 함께 계신다는 믿는 여러분 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짧게 믿는 자들이 주신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함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또 믿음이 어떤 축복이 있으며 어떤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삶을 살았다는 걸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짧은 부분을 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노아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의 상속자요 사역과 번성에 따라 오래할지 많아진 후손들이 있었던 참된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을 찾는 데에 준 창국으로 예로 보여줬던 것처럼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해주셔서 의의 상속을 받는 자 또 사역과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는 그 축복이 있는 자들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문제 아픔 가지고 주님께 찾아와 해결을 받고 돌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하며 해답 되신 것을 찾아 꼭 해답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찾아오는 저희들에게 되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 인도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